네, 오늘 우리는 소망의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에 들어서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묵상함과 동시에 우리의 죄됨을 참여하면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순절이 꼭 이렇게 죄만 묵상하면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절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로마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게 갈등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갈등을 뛰어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하는 편지에서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됨을 밝혀내죠. 하지만 그 진리가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병을 가진 사람이 치유되려면 진단을 받아서 치유하는 것처럼 복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을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로마서 5장 5절을 말하기를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소망을 위해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소망을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소망을 위해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복음이 이 절망의 시대에, 이 무거움의 시대에, 참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 순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소망의 복음을 기록하던 바울은 그러므로 말하죠. 우리에게 찾아온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것을 두고 바울은 먼저 12절과 14절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한 사람이 열어젖힌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죽음을 들어오게 하는 문이었는데 이 문을 처음 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은 대를 잇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인간에 들어온 타락한 본성은 아담 이후로 모든 세대에게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은 이제 모든 사람이 미치게 되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었던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담 이후로 우리가 다 죽게 된 죄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왜 죽게 되었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은 모세 때부터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담 이후로 죽게 된 근거가 뭐냐? 바울이 말하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로 계산되지 않았지만 최초의 사람 아담 이후로 율법이 생겨난 모세까지 사람들은 아담이 저지른 특정한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은 죄가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율법이 없던 때에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가 온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를 가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아담이 지은 이 죄와 우리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꼭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존 스토튼 목사님 말씀처럼 손을 씻고 자신의 무죄를 선언했던 빌라도처럼 우리는 그들의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처럼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모두가 다 죄를 지어서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으니 죄의 근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분에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것 같냐? 세상에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하나같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죄 없는 의인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그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만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든 그 시작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또 다른 각자의 아담이 되어서 우리 역시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 죄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냐? 당신이 죄를 가져서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냐? 그것이 아담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율법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신이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부정할 수 있겠냐? 만약 그렇다면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 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복음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우리로 죽음의 권세에 들어가게 했던 한 사람 바로 아담이 바로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아담이 오실 자 메시아의 모형을 범죄와 선물이라는 대조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 말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각자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죄를 선택해서 결국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으나 그런데 이와는 대조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은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범죄와 달리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은혜의 선물은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은총을 그냥 거저받게 되었으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죠. 근데 또 다른 한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한 선물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심판은 단 한 번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따라온 반면에, 또 한 사람의 선물인 은사, 이 은혜는 수많은 허물을 따라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15절 말씀의 끝자락,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 버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냐.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각각 두 시대의 머리지만 그리스도는 생명의 시대의 새 시대의 머리가 되었다. 이는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은 수많은 이들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반면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표현대로 마지막 아담을 통해 주어지는 이 은혜의 선물인 이 은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두 아담의 선택과 결과가 같지는 않지만, 첫째 아담은 장차 오실 이의 모형이 되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의 은사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많은 범죄에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누구에 잇대어 살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은혜와 의로움의 은사를 주시는 그런 아담이 아니라 여전히 범죄하여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죽음에 묻히게 한 첫째 아담을 따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실 자의 모형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의로움의 선물인 이 생명의 은사를 저는 저와 여러분 평생에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점점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 세상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과 달리 더욱더 생명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죽음의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아니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실 자의 모형되는 아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바울이 이제는 두 아담의 대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우리로 주님의 소망 가운데로 초대하고 있는데요. 바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한 아담이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전해주고 또 한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를 전해주게 된 것은 바로 불순종과 순종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는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이, 한 사람의 올바른 행위로 모든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는 한 사람인 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었고, 또 한 사람 아담은 순종함으로써 세상에 의를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해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을 죄인에 속하게 한 근거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에 속하게 되었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성경학자 로이드 존슨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으로 선언된 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의인으로 선언되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아담에 잇대어 있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순종한 첫 번째 아담입니까? 우리는요, 어쩌면 불순종한 아담에 이제까지 충분히 잇대어 살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이 은혜의 선물인 생명의 은사를 받게 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존재는 어떤 아담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순종의 마지막 아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죽음을 맞이하신 이 마지막 아담이 저와 여러분 평생 붙들 수 있는 아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입히신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아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첫 번째 아담을 통해 이 아담이 오실 자에 모형된다는 소망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제 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덧붙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모든 소망의 복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율법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율법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주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교만하기가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 교만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거북한 일인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쉽게 우리는 교만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교만하는 일이 또 반대로 굉장히 거북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데도 이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계속 마음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익숙한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계속해서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깊은 갈등 관계 때문에 이 쓰여진 로마서 말씀인데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이들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그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목록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 생각하는 것은 하나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움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죄의 목록 하나하나를 읊어가고 있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본성은 교만함으로 가는데 그것이 자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은 자꾸 내가 죄를 따라가는데 말씀은 보면 볼수록 그것이 자꾸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나에게 있는 이 커다란 죄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참 한숨을 쉬게 만들지만 말씀은 보면 볼수록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범죄만 더하는 존재로 우리를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사실인데 우리 현실인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잊게 한
첫 번째 아담 이후에 또 다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게 하심으로써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선물을 거저먹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됨을 끊임없이 들춰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생명의 선물인 그 은사는 그 모든 죄를 덮어주는 은혜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니 바울이 말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두 개의 통치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통치가 그것이고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은혜의 통치가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만약 우리가 의로움과 은혜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해서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닙니다. 불안해서 벗어나는 것이 영생이고요. 또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영생이고요. 근심 걱정에서 자유한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은 무슨 진통제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이기는 것이 영생이고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영생이고 근심 걱정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죄인의 사실을 알면 알수록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이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너희가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정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주는 은혜와 자유와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에서도 다윗이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으며 그로 인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죄의 고통과 용서의 축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토설하지 않으면, 자백하지 않으면 마음이 하루 종일 무겁고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으니 내 뼈가 쇠할 정도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아주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피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차라리 여호와께 허물을 자백하고 죄악을 아뢰고 내가 숨기지 않았다.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자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죄를 넘어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요, 우리의 죄됨을 밝히 깨달아서 우리의 죄를 넘어서게 하시는 생명의 은사 되시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시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십자가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체험하면서 그래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소망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우리가 감사하며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아담 가운데 그냥 머물러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가겠어요? 이 세상의 무거움에서,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 세상의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먹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뭘 보기도 하고 뭘 누리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지만 채워지지 않잖아요. 채울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복음, 우리의 모든 죄됨을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 되시는 이 은사, 주님께서 주신 은사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미 은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데서 제 마음의 공허함을 찾지 않고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생명의 선물로 거저 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임하여 주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주 앞에 순복합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 아담인 주님께 잇대어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서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나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두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존재인지, 주님, 우리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은사 되시는 이 생명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